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효험이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억에 코로나가 언제였나, 벌써 오래전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영화 배우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자기 개인 SNS에다가 주장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만 달러를 투자하면 그 100배인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현혹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곧 체포가 됐는데요. 그 체포하면서 미 법무부가 발표한 성명이 이렇습니다. 공포와 약점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뻔한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포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절박한 사람들, 그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은요 정말 나쁩니다.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그거 약점 삼아서 그 사람을 더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뻔한 거짓말로 이 사기를 쳤다는 말이 제 눈에 유독 이제 띄었습니다. 위기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속이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뻔한 거짓말에도 뻔한 속임수에도 유혹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 류영렬 목사님도 뭐 자기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 힘든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시골에서 어렸을 적 자랐는데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고무신을 사줬는데 큰 고무신을 사줘가지고 막 뛰어놀면 고무신이 헐떡거려요. 자꾸 벗어지고, 그리고 논밭에서 이렇게 뛰어놀면 진흙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이제 고무신이 숨었는지 막 이제 꺼내야 되는 그럴 때도 있었고, 이제 막 뛰어놀아야 되니까 고무신 벗어서 두 손에 진짜 잡고 막 이렇게 이제 공도 차고, 그리고 놀다가 돌에 이제 다리가 탁 이제 찧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나면 여러분 약이 있나요? 약 없잖아요, 당장. 그러면 무슨 약 바르는지 아세요? 옆에 쑥을 뜯어가지고 입에다가 우물우물 한 다음에 그 쑥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거기다 탁 붙입니다. 그러면 신통하게, 야, 이게 피도 안 나고 금방 고통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다 낫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요. 그 생각이 나서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산책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제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 쑥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 다치면 저거 쑥 뜯어가지고 우물우물 한 다음에 딱 붙이면 저거 신통하게 바로 나.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시딘이나 바르세요. 후시딘. 좋은 약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인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아픔, 고통을 해결하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25절을 가서 보니까요,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에요. 당시 뭐 수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분제나 영양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생활이
넉넉해서 음식이라도 잘 먹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26절에 가서 보니까 12년 동안 이 불치병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요. 재산도 다 날려버린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몸에서 잔뜩 피를 흘리고 나면요, 움직일 힘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겠구나, 죽음의 상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혈루병은 육체적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와 죄책감을 주는 질병이었다고 그래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찾아보면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율법이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을 것 같은데 누가 곁에 찾아와서 자신을 돌봐주기는커녕 당신과 접촉하면 이거 불결합니다. 당신과 접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거리를 두고 이 여인을 피하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피를 흘리고 막 정신이 까마득해지고 아득해지면 이거 언제 내가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늘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요, 육체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생명력이 확 빠져나가는 것 같고 소망과 힘이 다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제 마음 얼마나 고달플까, 마음 가운데 이제 답답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이전 사역할 때 한 집사님께서 암 투병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참 힘드셨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건 남편 집사님이 곁에서 늘 사랑으로 정성껏 간호를 해줬거든요. 이제 버티셨어요, 잘.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급성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홀로 남아있는 그 집사님, 저와 제 아내가 자주 찾아갔습니다.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요. 그런데 지치고 희망도 막 빠져나간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아내 되신 분도 남편을 따라서 소찬을 하셨어요. 그 장례식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민망함이랄까,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까요? 이러한 고통으로 시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분이 도대체 뭘 잘못했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고통의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고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그렇다면 난 그런 분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폐기하고 떠나버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셔? 그러면 하나님 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나면요, 하나님과 함께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의 의미도 날아가 버리고요, 또 그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사라져 버립니다.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로나 사랑도 찾아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육체는 그저 무엇에 불과합니까? 물질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육체, 그냥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고통에서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그 고통 자체
자체만 남습니다. 고통만이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육체 가운데 찾아온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기계적인 오류예요. 그냥 기계적 오류. 그 오류를 우리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는 게 더 마땅한,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거룩하라고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살인 무기처럼 자기를 막 난도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잔인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분이시여.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꼭 유체 이 혈루증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분들을 참 자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많이도 만났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중심에 탁 자리 잡고 있을 때, 특히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평안도 빠져나가고, 기대나 소망도 빠져나가고, 인내도 빠져나가고, 주일날 주신 말씀도 전부 다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자주 만났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힘이 없어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남편과 아내와의 그 불화, 자녀들과의 무너진 관계들, 성도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요, 이분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참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 근심, 여러 고통 가운데 막 짓눌려서 짜부라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부정하다고 취급할까 봐. 오히려 그런 나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너에게는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한 그 혈루증 같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에 잠식되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사람들도 날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안간힘을 썼다고요. 얼마나 긴 시간을. 다시 한번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찾아가 보지 않은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라면 막 다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무엇만 받았어요?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치료를 위해서 다 허비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사기친 사람처럼 그 여인에게 수많은 가짜 의사들이 접근을 했어요. 다가왔습니다.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당신의 희망은 나에게 있다고.
누가 정말 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하다는 의사 어떻게 쓰는지 만나려고 막 뛰어갔는데 돈부터 요구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속이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 여인. 그렇게 공포와 약점으로 절박한 이 여인은요, 신랄 같은 희망만 있다면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갔어요.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맨 시간만 무려 몇 년이라고요? 12년입니다. 12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뭐예요? 26절과 같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두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괴로움과 공허함이에요. 괴로움과 공허함만 이 여인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런 혈루증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치열하게 노력해요. 고통과 문제를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동원하는, 사람이 동원하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 한번 노력을 해봐요. 시도를 해봅니다. 거기에 돈도 막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몰라요. 하지만 온전한 치유와 해결, 만족이 찾아오든가요? 이제 곧 즐거운 날이 옵니다. 여름 휴가 기간. 좋으시죠, 여러분?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풀리고 이제 뭐 해외여행도 많이들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이때를 위해서 목돈도 이제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글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휴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치고 힘들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 가서 잘 이제 충전하고 그리고 피로도 풀고 이제 돌아와서 남은 1년 또 잘 일하고 이제 지내려고 휴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대요. 휴가 후유증. 휴가 다녀와서 더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다닌대요, 여러분. 휴가병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4가지, 5가지, 7가지 방법들.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스트레스, 관계의 문제, 삶의 이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혈루증 같은 증세가 있는데, 영적 혈루증이 있는데 바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모습.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입니다. 이 질병에 한번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고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도 많이 씁니다. 요즘 TV 방송을 보면요, 뭐 조금만 TV 채널을 돌리면 얼마나 이렇게 홈쇼핑이 많은지, 여기저기 가봐야 될 곳, 먹어야 될 것, 사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뭐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도 못 가봤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있는데 아직도 못 먹어봤습니까? 여기 좋은 배경으로 아직도 사진 못 찍어 보셨습니까? 여기에 성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나 광고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12해를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 여인처럼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잠깐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으로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아, 기쁘다, 즐겁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내면 안에 깊이 나를 또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소비를 하고 겉모습은 예쁘게 꾸미고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또 지치고 또 빠져나갑니다. 에너지와 힘이 사라져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는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내 삶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와 아내의 모습으로 직장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야,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는 있을까?
우울한 남편과 가장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늘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기가 바쁜 거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거 맞나?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그 현실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다시 괴롭고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생명력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넌 부정하다, 넌 더럽다, 넌 실패했다, 거기서 뭐하고 있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26절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직설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써준 처방전만 해도 몇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혈루증 걸린 여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증세만 악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랜 세월 12해 내게 붙어있는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여러 질병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노력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의사라고 그러면 막 달려가서 만났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도 들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지만 효험은 나타나지 않고요. 도리어 악화된 상태로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공허함과 괴로움으로.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귀를 맞추고 우리의 눈을 맞추면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6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차에 여인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험이 없고요. 더 악화되어 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소식. 여러분, 괴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좋은 소문인 거예요. 그런데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 들은 것만으로 이 스토리가 그냥 끝나버리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이제 한 가지 아주 부담이 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무리속을 뚫고요, 예수님께로 다가가 그에게 손을 대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도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엄격하게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기라도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수모당할 건 뻔하고 돌팔매질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도 위태합니다. 하지만 무모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해요. 이렇게 버텨봐야 뭐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판국에, 오늘 이판국 오셨는데 이 판국에 내가 뭘 못하겠어.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27절 가서 보면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서 들어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천천히 다가가요. 혈루증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고요, 현기증이 납니다. 어지러지래요.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인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힘을 내요. 한 걸음만 더 가야지. 조금만 더 가자. 이제 곧 예수님 만질 수 있어. 이제 곧 손을 뻗으면 예수님 닿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스스로 말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속으로 추측하고 한번 되든 말든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거야, 마음 가운데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계획대로 성공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하게 돼요. 29절 가서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합니다. 몸에 깨달으니라.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효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자마자 즉각적으로 효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자기가 깨끗하게 나온 것을 깨달았다, 몸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현기증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자기 몸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 남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남은 일입니까?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병이 나았음을 이 몸이 느끼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부정한 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틈에서 자기는 벗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에 슬그머니 뒷걸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야지. 뒷걸음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뒤를 돌아보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스스로 아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물으세요. 뭐라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무리가 막 애워싸고 미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누가 내게 손을 댔어? 제자들은 여러분 당황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 밀치고 땡기고 그러면서 예수님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건드렸는데요, 만졌는데요. 도대체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요? 예수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여인, 자기를 믿음으로 만진 여인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주위를 조용히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때 뒷걸음질 치던 여인이 33절 보세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상황 파악한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안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지금 혈루증 걸린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감히 만졌다고? 어떻게? 지금 나랑 접촉하고 부딪히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더럽혔는데 난 이제 공개 처형감이다. 나는 큰일 났다.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더러운 제가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손을 잘못 댔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야! 너 그 더러운 손으로 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딸아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이 여인은 그렇게 지금까지 부르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12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공허한 삶이에요. 괴로움과 공허함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딸이란다. 딸아.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하라. 건강하라. 딸아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 공개적으로 선포하세요. 이 여인은 이제 병에서 노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이 나를 만진 것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댄 것도 더 이상 죄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다가와서 나를 만진 것은 부정한 접촉이 아니라 거룩한 접촉이고 믿음의 접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 하나님의 딸로 그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딸아, 아들아.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에 걸려서 지치고 현기증 나고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밀치고 애워싸는 무리들 속에 섞여서요 예수님을 스치기도 합니다. 손을 대기도 해요. 설교 말씀이 스치기도 하고 집에서 잠깐 성경책에 스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 졸다가 스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해요? 효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효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8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순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한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좋더라고요. 3일간의 부흥의 여운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로 또 다른 이틀은 방송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저녁에 일하는 관계로 방송조차 못 볼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교회 채널에 들어가니 실황이 남아있어 자정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갈망하면 이루어지나 봐요. 웃음 표시. 부흥의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주위에 제가 예수님 전해야 할 사람들이 흐릿한 시야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 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이고 떠오르는지요. 너무 설레이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도 젊음의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을 새며 찬양하고 찬양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먹고 사는 일에 젖어들며 그 마음이 다 식어 있다 생각했는데 이 대목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의 모습이 마치 혈루증 걸려서 은혜도 빠져나가고 힘도 빠져나가고 기운도 다 빠져나간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요. 아직 다 꺼지진 않았나 봐요. 그냥 마음이 식어 다 꺼져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다 꺼지진 않았나 봐요.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요. 장작불이 계속 타려면 주위에서 땔감도 넣어주고 또 정성껏 바람도 불어줘야 하듯 목사님 다시 타오르는 제 불씨에 장작과 바람이
되어주세요. 저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구나,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 옷에 누가 손댔어? 너지? 내 옷에 손댄 사람 바로 너지?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노임받았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주님의 옷에 여러분들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효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손을 댄 우리 변화될 거고요, 치유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 효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